심판 때 하나님의 대적자 앗수르 왕을 하나님이 세내어 심판하시고 한 암소와 두 양의 젖으로 버터와 꿀을 주실 때 받아 드시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7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97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앗소로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sob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7장 18절부터 25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신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63쪽입니다. 신약 163쪽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으니 아멘. 증거되는 말씀이 신입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일에 암소 한 마리와 두 양을 키우게 되는가? 집집마다 다 한 암소와 두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한 암소와 두 양을 키워서 버터와 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암소가 얼마나 젖을 내기에 세상을 다 먹겠습니까? 또 두 양이 얼마나 젖을 많이 내길래
세상 만민에게 버터와 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타래 풀리듯 풀리게 될 때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신약 103쪽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서 기름진 마음의 양식으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신약 140쪽입니다.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신약 45쪽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 되셔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르니. 애굽의 하수는 더러운 물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그날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했어요. 이 아수르라는 말은 세계를 당시에 지배하는 사단의 왕을 비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그날입니다. 아수르 왕에 대한 설명을 에스겔 3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 구약 1197쪽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들은 수부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무리 나무가 커도 구름에 닿는 나무는 없지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크면은 이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나라예요. 이 백향목이란 나무는 가지가 15m로서 양쪽으로 30m가 되는 거대한 나무예요. 뿌리는 강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의 권세가 대단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수르의 백향목이 얼마나 거대하냐. 에스겔 3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로 뻗어 나갔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에는 모든 새와 짐승들이 곁들이는 거예요. 짐승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디도 사람 짐승을 비유한 거예요. 에스겔 3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투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에덴에 있는 동산의 나무가 투기를 했다. 이 투기는 투자라는 말이에요. 투기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세상이 다 투자했다는 겁니다.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이 백향목에 투기를 했다는 것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7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려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 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겠느냐? 파리는 죽어서 썩을 때 병균을 옮기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전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구약 957쪽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이 우매라는 말은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매한 적은 무리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사과 한 박스에 썩은 사과 하나만 있어도 곧 다른 사과가 다 썩어버려요. 이 파리 같은 우매한 적은 무리가 다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파리 한 마리가 아니고 파리 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무수하다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파리 때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 재앙은 얼마나 병균들이 퍼지겠습니까? 시편 78편 45절입니다. 구약 860절입니다. 쇠파리 떼를, 쇠라는 말은 여기서 소를 쇠파리, 소파리를 쇠파리라고 했어요.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 성경의 모든 기록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같이 비유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벌은 무엇을 말씀을 했느냐? 벌도 보통 벌이 아니고 왕벌이지요.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구약 1117쪽입니다.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파리가 아무리 더럽고 귀찮아도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지요. 이 비유는 바로 사람을 벌로 비유한 거예요. 왕벌은 바로 아수르 왕을 비유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세를 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7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하수는 더러운 물이잖아요. 더러운 물 저쪽에서 새내어, 하나님이 새내어 데리고 오신 거예요. 새내어 온 삭도, 삭도라는 것은 털을 깎을 때 쓰는 칼이 삭도예요.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길게 키우고 머리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으면 저주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빠져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털은 지도자나 그 백성들을 상징하고 발털도 병사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수염은 수령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 중에서 에서는 털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털 사람을 싫어해요. 야곱은 털이 없어서 이삭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갈 때 양털을 손에 감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용서를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곱이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미리 뱃속에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지 못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음에도 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또 예수님도 우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이 많은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리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복된 음성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모략을 이룰 자예요. 이 모략을 이룰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기 바랍니다. 에스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입니다. 구약 1151절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입니다. 구약 에스겔 5장 1절 1154쪽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삭도로 삼아. 그 날카로운 칼이 삭도예요.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라. 털과 수염을 삭도로 깎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은 털이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로 빼리라. 그래서 이 머리털은 백성을 상징한 것이고 수염은 지도자를 상징한 거예요. 에스겔 5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털이죠.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옷자락에 조금만 싸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나오리라.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든. 이 전체 중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는데 그 3분의 1 중에 적은 숫자를 옷깃에 싼다고 했으니까 적은 무리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수르 왕을 세뇌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세뇌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7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세내어 데려온 자가 곧 아수르 왕이에요. 내 백성의 털과 발의 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셨어요. 21절입니다. 이
많은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이 심판 때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제내어 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나서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젖이에요.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엉킨 젖은 버터잖아요. 그래서 젖으로 버터를 만들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버터와 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분은 옷자락에 쌓인 자로서 끝까지 남은 자로서 버터와 꿀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탄하자마자 버터와 꿀을 잡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 바로 뽀더입니다.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미처라는 것은 앞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터와 꿀을 드신 거예요. 그러면 버터와 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입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소나 양에게는 꿀이 없어요. 이 꿀은 바로 말씀 버터입니다. 꿀은 말씀 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암소에 있는 두 양에서 나오는 젖은 종말의 사명자를 암소로 비유했고, 두 양은 암소 옆에서 말씀으로 암소를 도우는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명자입니다. 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은 종말에 출현할 것입니다. 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 출현을 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암소와 두 양이 젖을 낼 때 그날입니다. 1000그루의 은 1000개가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이 포도나무의 가치가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다. 이 은 1000개는 1000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찔레는 가시예요. 형극이 난다는 것은 덤불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다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버터와 꿀이 있는 곳이 어린 양, 양식이 있는 곳이요.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신약 409쪽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꿀같이 단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세상에 예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비밀이 있는 곳에 한 암소와 2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의 비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한 암소와 2 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터와 꿀을 드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